성경 상식에 대한 퀴즈,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뭘까요? 순서로 보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제일 일찍 기록됐겠지 생각할 텐데 그렇진 않습니다. 복음서만 하더라도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기원 후 70년경입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보면 기원 후 50년의 기록,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신약성경 중에서 오래된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 테살로니가라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좀 불러요. 약간씩 좀 발음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 이렇게 나오죠. 지금도 그렇지만 이 2000년 전 그 당시에도 그리스에서 아주 대표적인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테네라고 하는 두 번째가 하는 그러한 항구 도시로서 로마 황제들이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여긴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요충지로 이렇게 판단되는 도시에 곳곳에 전략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빌립보, 아덴, 고린도, 데살로니가 등등이 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세운 다음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있다가 갔습니다. 몇 달 머문 데도 있고 좀 긴 데는 1년쯤 머물렀었겠죠. 있다가 이제 떠나고 하면서 여러 군데 다른 데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아직 그런 때가 되지 않았어도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는, 타이에 의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립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이 바울 일행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시장에게 바울 일행을 혼자만 전도한 게 아니에요. 일행이 있어요. 바울 일행을 이제 고소한 거예요. 고발이라고 하나요? 고소했어요. 그 이유가 사도행전 17장 6절과 7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데살로니가에까지 와서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고,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명령이 뭘까요? 예수를 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서 현장 체포해서 이렇게 즉결 처분한다든가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한 거예요. 바울 일행은 떳떳하게 그래 할 때만 해봐라 그렇게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또 좀 지혜롭게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일행을 염려하던 사람들이 야반 도주시켰어요.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갔다가 다시 아데론으로 가고, 그리스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이제 그 가운데가 개미처럼 잘록한 그런 반도예요. 아래가 섬과 같은데 지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아덴, 고린도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때가 기원 후 50년 어간이에요. 2000년쯤 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시고 부활 승천한 지 한 20년 채 되지 않은 그 어간에 다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던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좀 염려가 되어서요, 한번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따르면 바울은 2번이나 한번 가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사탄이 이를 막았다.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 앞에 보면 다 이제 소상하게 그 형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막았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몸이 약하거든요. 지병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럴 때마다 공교롭게 몸이 이렇게 아팠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여행을 한번 한다고 하는 게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비랑 선교하면서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침 돈이 다 떨어져서 일행의 그 선교 여행비를 조달할 수 없게 되었는지, 아니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역사적으로 본다면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발표예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49년에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이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그 지중해 연안에 여러 중요한 도시에 흩어져 살았어요. 오래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이제 로마에서 축출한다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 아주 신생 종교인 이 기독교에도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초기 기독교에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직접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기 힘들었던 이 바울이 대신 누구를 보내요? 누굴까요? 디모데입니다. 그 유명한.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대타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했던 이 디모데가 돌아와서 이제 자기 스승이고 한 선배이기도 한 바울에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바울이 가르쳐 준 복음,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복음이 아직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가르쳐 준 그러한 복음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 기쁜 마음을 갖고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설교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에게 보답할까? 마음이 느껴지시죠? 그러나 그냥 마냥 기뻐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1년, 2년 됐을까? 아주 짧아요. 신생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토대를 완전히 잡기도 전에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도망쳐 나온 그러한 곳이었고요.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을 때였기라서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흩어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와서 일부러 이 믿음을 흔드는 소위 말하자면 이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완전히 이상한 이단이 아니라 기독교에 가까운 그런 다른 설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염려하던 것은 지났지만 그래도 믿음에서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격려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오늘 설교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이 굉장히 생생한 이야기예요. 예? 그냥 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라 우리처럼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증언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굳건해져서 우리 주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어린 자식에게 이제 젖을 띄고 노심초사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읽혀지는 대목이에요.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건 이건 간단한 이야기 아니죠. 일단 보면 그거는 굉장히 고도의 윤리성, 도덕성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유대교도 그러한 주장을 많이 했고요. 그럼 어느 종교나 그런 걸 다 이야기했고요. 바울이 여기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23절에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도의 윤리적인 도덕성의 덕목들, 그런 것들은 바울이 한 이야기로서 독특한 게 아니라 유대 선생들도 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방금 제가 인용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보듯이 세네카와 같은 로마의 스승 선생들, 소위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다 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일반 보편적인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 자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러니까 더 중요한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한다는 그것이 그 배경에 있는 겁니다. 그걸 좀 눈치를 채고 우리가 천천히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이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바울은 여기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맥락 없이 쓴 게 아닌 거예요. 너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고결하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흠과 티도 없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 신학과 신앙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예수 재림에 대한 그러한 확신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앞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초점이 거기에 맞춰 있는 거예요.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삶의 포커스가 거기 예수 재림 강림하실 때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과 18절에서도 예수 재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요.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체적으로 예수의 재림에 대한 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림 신앙이 기독교의 중심이며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재림 신앙이 요즘 한국교회에서 재림 신앙 잘 이야기하지 않을 거요. 그 얘기하면 좀 사이비 이단처럼 생각을 할 거요. 근데 이게 기독교 신앙의 엑기스입니다. 그게 중심이고, 이런 신앙이 있어야만 글라우디오 칙령과 유대교의 박해, 그리고 유형 무형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새싹처럼 막 시작하는 어린 교회에 속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버텨낼 수 있다고 바울은 확신한 겁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교회에서는 한 해가 시작된 거예요. 처치 캘린더로서 오늘 대림절입니다. 세계 모든 기독교는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강단에 성경은 대 위에 장식을 했죠. 촛불 하나가 켜져 있어요. 강한 보라, 진한 보라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이제 4번째 주 흰색의 촛불까지 켜지게 될 겁니다. 대림절 다음엔 성탄절 절기가 와요. 성탄절 하루만이 아니라 한두 주간 더 지속되고요.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그리고 창조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이 모든 교회력의 출발입니다. 이렇게 세계교회가 생각한 이유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 재림이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라고 여겼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기독교 전통을 실감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냥 대림절하면 그 얘기를 드리면 예수님 초림과 재림을 한번 이렇게 회상, 기억하는 것이로구나, 혹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 준비하는 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도 하지 않아요. 그걸 처음 들어봤다고 하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솔직하게 노골적으로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하신다고, 즉 다시 오신다고 믿으시나요? 아닌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가요? 갈피를 잡기 힘든가요? 아예 그런 것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더 옳을까요? 관심이 없는 거 아닐까요?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일단 어떤 게 연상되냐 하면 하늘, 구름, 휴거, 또 흰옷 입은 예수 모습,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상하고 있는 이 재림 때의 모습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사이에 나와요. 부활의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에 쌓여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삼은 데살로니가 여기 전서 4장 13절 이하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에 대한 설명이에요. 재림에 대한 하나의 묘사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울리고 나팔 소리도 난다고 해요. 하늘에서 주께서 강림하시고 죽은 자들도 살아나고 그 순간에 살아있던 사람들은 구름에 쌓여 공중에 이렇게 올라간다. 공중 부양과 비슷한 거예요. 그걸 보통 말해서 휴거라고 얘기합니다. 만화 같은 설명이죠. 예수 재림 때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묘사는 묵시문학의 전형이에요. 성경도 다 그 글쓰기에 장르가 있어요. 장르가 시다, 에세이다 등등인 것처럼 그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에 영향을 받은 구절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징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는 글쓰기의 방식이라서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신학적으로 잘 정리된 텍스트를 읽는 게 중요합니다.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기독교 아주 기본 교리 요약을 가장 잘 정리한 도큐멘트라고 하죠. 그 텍스트가 아시죠? 뭔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그 대목을 이렇게 진술했어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사도신경이 그 대목에 대한 아주 요약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구름, 나팔소리, 공중부양 같은 말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재림 자체보다는 재림의 목표가 왜 오느냐, 그게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심판이 그 목표예요. 재림의 목표는 세계 심판입니다. 정확하게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 심판이 역사 전체를 가리킨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개념, 그분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사실 없기도 한 거죠. 역사 전체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에도 오해의 소지가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최후의 심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염라대왕 이런 거 좀 연상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구더기
구더기, 축제는 구더기, 유황불, 타는 목마름,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아주 끔찍한 그런 걸로 생각하죠. 그리고 이러한 상상을 이용해서 신자들에게 겁을 주는 목사들도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말 똑바로 안 듣고 신앙생활 바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지옥 간다 이런 식입니다. 협박하는 거죠. 생각이 어린 사람들이나 심리적으로 병든 사람들만 이런 협박에 넘어갑니다. 정신이 온전하거나 정상적으로 세상과 삶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런 협박 또는 공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심판은 생명 완성을 가리킵니다. 기다려지는 거예요. 완성인 거예요. 인간 존재, 인간 실존, 인간 다음을 완성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간 존재, 인간 실존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절실하게 여러분들이 느끼시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 하나 제대로 컨트롤 못합니다.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반복적으로 행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속에 또 하나의 내가 있어서 이 인간 실존, 이 삶을 살아내기가 정말 버겁다 할 정도니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람직하게 이끌어가지 못해요. 작은 일에도 섭섭해하고 말 한마디 좀 다른 거 들어도 그게 이제 없어지지 않고요. 또 교만하기도 하고요. 인격적으로 괜찮게 훈련받은 사람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지 실제로는 거기서 거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지위에 올라섰다고 하더라도 그의 영혼이 평화로운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사이에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밭과 같습니다. 함께 있어요. 뽑아낼 수가 없어요. 심판은 인간의 존엄과 품위와 인간다움이 그 인간 실존이 완성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순간이 여러분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그것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기다림이 바로 대림절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 대림절 신앙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인간성의 완성과는 반대 길입니다. 모두가 다 인정하고 알고 있듯이 돈 같은 것들이 절대적인 자리에 올랐었습니다. 이런 말들은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기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돈으로 인간다움이 완성되지 않는데도 모두가 거기에 매달리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구조적으로, 아예 구조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그런 흐름을 거스를 수도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설교자로서 그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현실은 정말 다급한데 다른 쪽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면 이게 들리겠나. 그런 설교자로서 한계, 딜레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삶에서 궁극적으로 무엇이 옳은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정신에 대항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인간다움의 완성, 즉 예수 재림을 꿈꾸었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후회입니다. 그런 꿈이 없으면 우리는 굳이 기독교인으로 살 필요 하나도 없는 거죠. 인간다움의 완성과 그건 다 동의하실 거예요. 예수 재림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개혁하고 이웃을 위해 박애주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냐 하는 반론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휴머니스트들은 대다수가 그렇게 할 겁니다. 이 대목이 바로 세상에 있는 착하고 건전하고 개혁적으로 사는 휴머니스트들과 또는 이제 그와 비슷한 삶을 사는 타종교인들과 우리 기독교가 이제 갈라지는 지점이에요. 두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 대답이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명 완성, 인간 다음의 완성, 인간 실존의 완성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문의를 바꾸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그럴듯한 모양이지 중심의 변화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노력을 하면 이모저모로 존경받는 사람은 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간다움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철저하게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 재림을 통해서만 인간과 세상이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둘째,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인간다움, 실존이라고 해도 좋고요. 정말 인간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다움의 완성을 이룬 분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간다움의 완성을 이룬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인, 하나님이고 인간, 참된 신이면서 참된 인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서 아주 유일하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아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대목을 그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신약성서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심판할 권한을 손에 든 유일한 인간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인간다움이 완성될 그 예수 재림의 때를 학수고대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언제 예수 재림이 일어날까요? 이겁니다. 언제 인간다움이 완성될까요? 이 질문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강림하실 때라고만 말하지 구체적인 시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다른 대목에서도 예수의 재림의 시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구절은 없습니다. 가끔 이제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이런저런 숫자를 나열하면서 구체적인 거를 말하긴 하지만 정통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 당신 스스로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도 모른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는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당대에 예수의 재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기대도 했어요. 그래서 사유재산도 포기하고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 내년에 오신다면 뭐 집 사고 팔고 할 거 있겠습니까? 노동도 안 하고요. 열광적인 행태의 신앙생활을 일시적으로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재림이 지체되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그러한 과거가 있었어요. 이제는 아무도 재림의 때를 못 박아 말하지 않습니다. 좀 무책임하다. 어떻게 됐다고 하는 얘기냐? 그런 질문이 가능해요. 아직까지 예수의 재림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수 재림은 영원히 없는 거 아니냐? 괜히 예수 재림에 대한 성경의 이러한 말들은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뭔가 오해해서 착각해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앞에서 인용한 사도신경의 그 구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게,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게 재림신앙의 핵심이에요.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비밀 열쇠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온다고 하는 거를 사람들은 공간 이동으로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내가 교회에 온다고 하면 집에서 여기까지 공간을 이동하는 거로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간 이동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을 우주 한 공간으로 볼 수 없듯이 온다고 하는 것도 공간 이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외계인처럼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오신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간 이동이 아니라면 이 오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조금 더 나가다 보면 제가 저 친구가 이 재림에 대해서 정말 정통교회하고 다른 얘기 엉뚱한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갖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 재림은 심판이며 그것은 곧 생명 완성이라고 인간다움과 인간 실존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쭉 여러분들 연관시켜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실현인 거예요. 인간다움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의 현재 삶의 비밀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already 이미 왔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 재림 역시 우리의 삶에서 이미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죽음이 살아있는 우리의 삶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과 같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삶이 시작되면서 우리 모두 동시에 죽음도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뚫어보는 사람은 삶과 죽음의 이 역학관계를 뚫어보는 사람은 오히려 죽음과 결합되어 있는 현재의 삶을 매 순간 신비롭게 경험합니다. 이럴 때야말로 그 매 순간을 신비한 방식으로 경험할 때야말로 사람은 실제로 인간답게 실존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재림이 비밀한 방식으로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예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삶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기독교인들은 현재의 삶을 매 순간 새롭게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한 해방과 자유와 평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2015년 대림절 첫 주일을 맞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의 삶을 방금 말씀드린 그 신비한 삶의 경험에 비춰볼 때 어떻게 실제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